네. MR 들어주세요. MR 들어주시는데 희즈윌의 감사 어쩌고 하는 MR이 있을 거예요. 감사 뭐였는데? 감사를 선택하면 MR 들어주시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거 약간 추억인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면은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찬양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제가 강전공 하면은 페이즈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잠깐 했었다가 코로나 때 어떤 극복 방안으로 한번 했었다가 그러면 제가 옛날에 꿈이 라디오 DJ였는데 그때 이제 꿈을 이뤘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뭐 여튼 사설이었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재상이 잘 지냈어요? 예슬이 잘 지냈어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아무것나 공부했다고요? 놀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놀린 거잖아요, 그쵸? 애너기는 뭐 하면서 지냈나요? 네? 그냥 놀았나요? 좋습니다. 크게 말하셔야 됩니다. 네. 전 마이크를 써서 작게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뒤에는 스피커가 있어서 MR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먹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좀 영민이 이번 주에 뭐 하셨나요? 요리하면서 지내죠. 요즘 약간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대경이가 오늘 안 오는 게 촬영 새벽까지 촬영했다고요? 그럼 나올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건 피곤하죠. 이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된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요. 저처럼 직장을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때려치고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교과를 배우면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건이도 그래서 새롭게 머리를 자르고 왔죠. 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출근하고 와서 책 읽고 자고, 출근하고 와서 유튜브 보고 자고, 릴스 보고 자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고, 어제도 청소년들이랑 프로젝트 활동한다고 또 거기 가고 막 이런 삶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는 너무 나만의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전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채울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이 되면 조금 이게 소진이 돼서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나요? 월요일에 가지고 있었던 체력과 목요일의 체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3월에 가지고 있었던 체력과 이제 5월에 가지고 있는 체력은 조금 다르잖아요. 5월에 체육대회 있고 행사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 떨어지는 경험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학교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12월이 되면 그 골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긴장이 12월에 풀려가지고 2주 동안 진짜 심하게 아프대요. 자기가 그걸 고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대요. 그런 것들이 조금 견디지 않아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회복, 나만의 휴식이 없을 때 그런 결과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요즘 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른 예배에 갔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도하고. 근데 되게 뻔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너 힘들어 하면 기도할게. 너 이것 좀 해줄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풍삼적 해야지 현우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기도라는 말 되게 진부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른 예배 설교 속에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막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저만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기도했었던 게 나만의 자식을 주세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였대요. 근데 기도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했더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들도 중요하지만 아들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고 예배가 망가져 있었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현실을 보았대요. 그 사람의 기도는 똑같지만 다르게 마지막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들을 주세요에서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혹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갈급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라면 그 기도의 끝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받았지만 그 끝은 휴식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잘 사귀고 싶어요, 성적 잘 받고 싶어요 하는 기도 진짜 100번, 1000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끝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볼게요. 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잔잔한 BGM으로 조금 바꿔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의 뜻이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정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계속 감은 채로 지금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기도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더 심해지고 상황이 더 힘들수록 내 기도가 주님께 들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없을수록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듣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이 선물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새로운 왕이 다윗이 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사무엘과 다윗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충만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아는 믿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사랑 내게 있네 주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부귀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관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빠른 시일 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벌써 3월 30일이 됐네요. 그래서 3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서 적응하느라고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해나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계속해서 일단 말씀을 한 절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관련해서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고 또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명칭이 있는데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과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읽다, 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 일독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잠깐 집중. 성경 일독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중간중간 한 책이라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시작하고 싶은 분은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꼭 일독이 아니더라도 책별로도 계속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보고 있는데 이 게시판도 계속해서 활용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따로 새로운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 컷시대와 결국 그러니까 렌즈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건데 렌즈는 분홍색만이 아니라 노란색도 있을 수 있고 주황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그러면 안경을 낄 때마다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경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같은 걸 보고도 해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해석의 차이는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해석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래요. 그래서 되게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는 없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또 이거는 브라질이래요. 브라질의 어느 폭포인데 이름까지 제가 외우지 못했고 자, 이거는 스위스였던 것 같습니다. 융프라우 스위스. 그래서 이 뒤쪽에는 눈들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정말 멋진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막이 있는 것도 있고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를 거예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오, 진짜. 여기 제주도인데? 맞아요, 제주도. 오. 성산 일출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라고 써 있었어요. 사진을 내가 할 때. 제주도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의 가마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웅장함이 느껴지고 경외한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연을 보고. 주님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학준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멋진 광경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보석 같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학준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와, 이런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세기할 때 이런 별들을 센다고 하셨지,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셨지, 와,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와, 멋있다, 하지만 하나님까지 이어지지 않죠. 또는 와, 도대체 이 원리는 뭘까? 이 우주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밝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별들은 뭘까?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우리는 밝혀져 있지만 예전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요즘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들을 겁니다. 평생 직장이 없다. 뭐 저도 20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학생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들어오고 나서 평생 직장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직업을 바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롭게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받기 시작했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한다고 하죠. AI 혁명을 맞아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혜의 근본과 슬기의 근본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 코끝에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이영주 목사님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응애응애 하면서 코끝으로 숨을 쉬면서 우는데 그 끝에 숨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코끝에서 숨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사실 그 어떤 지식과 기술도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다.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의미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근본인데, 자, 그러면 과학은 뭐냐?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을 배제할 수 없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이제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그래서 넓은 자연과학을 보통 이른대요. 좁은 뜻으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좀 더 그래서 자연과학을 보면 보편적인 진리나 체계적인 지식을 만들어가는데 자연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그 자체의 법칙을 탐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진짜 웃음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넓게는 자연현상을 실생활에 응용해서 뭐 공학, 농학, 의학도 과학에 포함한대요. 응용 학문들. 그래서 과학이 이제 지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첫 번째 정량성. 관찰한 것을 숫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이 되려면 숫자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겠죠. 입학하게 가장. 두 번째는 보편성. 특정한 시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 시점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재현성 혹은 반복 가능성. 여러 번 동일한 관찰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제가 과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종교적 믿음의 특별한 체제를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의 특별한 체계, 그것들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과학은 아까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여기서 쌓아 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렇게 몇십 건, 몇백 건, 수백 건, 수만 건 쌓여있는 가운데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뢰를 얻죠. 자, 그런데 이 신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죠. 단 한 번 있는 계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죠.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 훈시기가 건의를 만났잖아요. 처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훈시기가 건의를 몰랐고 건의가 훈시기를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하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어느 날 뚝 한 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 주셔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고 교리 같은 거 익숙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단감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지금 아직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자 이거 기프티콘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성경만. 예, 중1부터 중1부터 자 중1 손대고 얘기합니다. 재상 사울 정답. 와 근데 사울이 맞네. 사울이 맞네. 사울이었을 때 만났죠. 와 그렇네. 야 재상아 그래서 너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중2를 맞췄으니까 중2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중2부터 자 에린이 모세 맞습니다. 에린입니다. 그래서 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밝은 빛이 눈을 멀게 만들면서 목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어가셨고 자 모세는 양치기였는데 양을 어떻게 이게 하나 찾으러 왔다가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아. 불은 계속 타. 근데 나무가 불이 타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런 걸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이 신앙은 어느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오직 그 사람만 경험하는 유일한 한 번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접촉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나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한테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특별한 그 사람 개개인에게 납득할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시작되고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체계와는 좀 벗어나 있는 다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체험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이런 경험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습니까? 야 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첫눈에 반할 수 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다. 네,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손들지 않은 사람은 첫눈에 반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거를 믿지 않아. 내 옆에 친구는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야. 호감이 생기려면. 근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 첫눈에 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거라고. 마치 이렇게 넋을 잃는 것 같이 어떤 대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학생, 어떤 여학생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좁은 시야일 수도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안 믿다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차이점 봅시다. 과학은 경험, 법칙, 원리, 엄밀한 분석, 재현석, 보편석, 데이터 축적, 경험적 사실들 관찰.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놓고 관찰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논문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신앙은 달라요. 밑에서부터 사례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계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내 경험을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비교해보고 같이 얘기하고 간증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받아들이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방법이 다르다. 자, 그러면은 과학 만능주의는 뭐냐? 과학은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좋은 점도 많고 뭐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의 방법론과 과학의 체계 아래서의 그 과학은. 근데 과학 만능주의는 뭐냐? 네. 과학으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만능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약간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과학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다? 그럼 그 얘기인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맞다. 이것도 기프티콘 하나 가겠습니다. 중2까지 했죠? 자, 중3 가겠습니다. 몰라? 유천 아니 성감. 아이전 정답입니다. 손들고 말 안 했어. 아, 그러네요. 정답? 손들고 전도사님이 말하면 정한이요, 정한이. 유정한. 아이장 유천이죠? 그래서 나 아이장 유천을 비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서 이걸 고른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 사과를 맞은 그런 거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골랐고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중력 법칙.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교과서에서 다 배웠죠? 중1 배웠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중력 법칙. 초등학교 때요. 이미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그 두 물체는 서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 알죠? 제곱. 2승. 숫자에 이게 오른쪽에 조그맣게 2 붙은 거. 제곱에 반비례하게 서로 잡아당긴대요. 서로 떨어진 거리에 2승을 하고 근데 반비례하게 잡아당긴대요. 자, 그래서 서로 사과와 땅은 끌어당기는데 2승. 거리에 2승에 반비례하게 서로 잡아당긴대요. 자, 이거는 관찰을 해서 알아냈어. 중력 법칙을 누구도 거부하지 않죠. 지금 알아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우주도 중력 법칙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2.0001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제곱의 반비례, 2승의 반비례잖아요. 반비례해서 이게 별들이 날아가 버린대요. 이렇게 태양계를 유지할 수가 없대요. 다 날아가 버려요, 별들이. 0.0001승이 추가돼요. 1이 추가돼요. 그 조그만 숫자가 추가되는데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1.99999승이 되면은 다 부딪혀서 하게 되거든요. 0.00001 추가되면 반비례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작아지면 충돌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2승은 많아? 근데 왜 2승인가? 왜 세상이 2승으로 반비례하게 잡아당긴다라는 거는 숫자 2가 되는 이유는 과학이 모릅니다. 네. 아무리 똑똑하신 과학자분들도 아직 이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원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원리를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과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만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밝혀내서 인간에게 좋은 점들을 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것이 해답을 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중요법칙의 이승도 아직은 모른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양자 컴퓨터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중력법칙이 양자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전문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아 그래, 챗GPT한테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챗GPT 무료 버전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뉴턴의 만능력 법칙이 양자 세계에서도 통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참 기분 나쁘게 반말로 얘기하더라고. 난 존댓말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거든. 반말로 말해. 존댓말로 물어보 존댓말로. 아니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말로 물어도 넌 존댓말로 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자꾸 무시해. 무료라서 그런가 봐. 무료라서 그런가 봐. 아니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거시 세계에서는 잘 맞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초미시 세계에서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일반적으로 전자기력이나 강력, 양력 같은 다른 기본 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 또한 뉴턴 역학이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양자 수준에서는 완전히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까지는 자세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뉴턴 시대에 발견했던 중력 법칙은 그 시대에는 완전히 다 통용된다고 믿었는데 그 뒤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냈을 때부터 뉴턴 법칙은 맞지가 않았구나.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도 여전히 통하지 않는 법칙이구나. 새로운 원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 법칙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과학자분들이 만들어낸 법칙이 맞을 수 있는데 시간이 또 지나고 보면 그 얘기는 먼 100년, 50년, 요즘에는 기술이 빠르니까 10년, 50년, 100년만 지나도 그건 아니었어. 그때는 맞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거는 상당한 믿음이다. 현재 밝혀낼 수 있는 건 밝혀낼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좀 너무 확대해서 믿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론을 쌓아 올리는 것과 신앙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 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옆에 사람은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 저에게, 연재에게, 다윤이에게, 대경이에게 특별한 그만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다 만능이 아닌데 먼 미래에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과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걸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과학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요. 좋은 겁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 안에서 정말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계획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맞게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간구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각자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힘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찾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산불로 여러 피해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집을 잃은 분도 계시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나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 정말 심각한 피해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겨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또한 지켜주십시오. 절대 산불이 완전히 진화돼서 평안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